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으로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에서 이 그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모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지가 우선 명확하지 않고요.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 때 이 아들이 첫째 게르솜인지 둘째 엘리에셀인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라고 할 때 피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기에 이 뜻 또한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이든 그의 아들이든 갑자기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피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할례라고 덧붙여서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피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할례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의미는 할례라는 의미의 강조를 둬서 이것을 정결에 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그에 앞서 올바르게 정결,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한번 씻고 올바른 정결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앞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하시며 모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할 모세를 애굽으로 향하는 가운데 갑자기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우리가 난해의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기에 이 맥락 가운데 이 구절들이 더 눈에 띄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는 데에서는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추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뒷의도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넓으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24절, 25절에 난해하다라는 구절을 전체 맥락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의도며 이것이 이렇게 이것만 주목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의 맥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이 구절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냐면요, 앞서서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이나 완강하게 핑계를 대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숨은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자기는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설득시키시며 끝까지 그를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신 후에 처음 맞이하는 것이 장인 이드로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랑 직접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그가 가지고 있는 주저함을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고 이끌어내신 이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변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바로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제 모세의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설득시켰고 그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달래면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상황을 하나씩 이끌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든 권력과 모든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내보내도 되는 상황을 선뜻 말하니까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장인이 그냥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장인이 허락하는 거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선 주변 상황 하나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리,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갑자기 등장하죠. 갑자기 이드로에 대한 상황이 등장하고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죠. 주변 상황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변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변 상황인데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손에 지니고 있던 지팡이, 이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앞서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상황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한 도구로 나에게 들려져 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 상황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으로 스스로의 주변을 더욱더 안전한 상태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서 21절 주변 상황 네 번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상황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너가 지도자로서 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바로는 완악하게 되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요. 모세의 이 불안한 상황,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리고 자기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바로 또한 자기 말을 올바르게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심을 통해 그러한 완악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형태는 그가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그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이것이 주변 상황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 말씀이 귀하게 등장합니다. 왜 귀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면서 대조하는데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아들과 바로의 장자, 내 아들과 내 장자, 그것에 대조하여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과 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그 이유는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요. 그 이유와 목적을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러주시죠. 너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너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 바로의 아들과 장자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24절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앞서 일반적인 의미로 정결과 언약에 대한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지금 주변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금 모세의 가족, 특별히 십보라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자녀도 함께하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난해 구절을 잘 보면 십보라가 주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등장 가운데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죽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수많이 등장했고 여러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절의 독특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다면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찾는 것에 대한 모습이 들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도한 대로 바로 실행하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찾는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이려 했으면 바로 죽이면 되지요. 그러나 죽이려 하는지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십보라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등장하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보라가 행합니다. 십보라. 그동안 모세를 설득시킨 하나님, 주변 상황을 하나씩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십보라를 만집니다.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서 놓친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막게 하려고 본인 스스로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 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백성임을, 즉 피남편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변 상황 5번째의 정리, 이제는 모세의 가족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보라를 통해, 그리고 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 모세를 지키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십보라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고 아들에게 행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 가족의 상황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주변 상황 6번째, 아론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듯이 아론을 순적히 만나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순적히 순종하게 하시며 아론을 바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마지막 주변 상황 7번째, 아론을 만나서 가서 고하니 그들이 순적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난해의 구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피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선 어려움을 우리에게 여전히 안겨다 주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로 도드라지게 묵상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주변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죠. 이드로를 설득시키시고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를 다 죽었다고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어져 있음을 강조하시고, 나중에 바로가 완악하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 나를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걸 일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가족들을 만지죠. 십보라를 만지고 아들을 만지시는 사건,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사건으로 여러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네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야 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으로 강조점을 띄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의 사건을 향하고 있다면, 출애굽의 이 상황,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만지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 사역은 그 어떠한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자랑할 만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설득하고 주변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죠.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랑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주변 상황들마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변 상황을 만지시며 우리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주변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들, 내 장자로서 우리를 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무런 공로와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로 이어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감사함,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헤아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시키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주목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